네, 우리 함께 서로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 작은 하트를 뿅뿅뿅뿅 눈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다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뒤에 옆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막도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저희가 한 번만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담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이상진 목사님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이상진 목사님 환영의 박수, 사랑의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제가 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금 만물들이 꽃 피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색깔로, 향기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모든, 심지어 내면의 어둠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예배하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찬양대로 이뻐하시고 귀하게 부르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질문으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름 부음이 저희 것이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캠프,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성경학교라고 하는데 1, 2학년 때는 이렇게 초코파이 주고 뭐 간식 줘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한 5학년 때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크리스마스 때도 가고 그 가운데 제 안에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신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그때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어떤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계셔서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운동을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또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운동을 주일날 이제 해야 되니까 못 나갔지만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날마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귀신 꿈 안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귀신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자기 전에 늘 두려운 거. 오늘도 귀신 꾸면 어떡하지? 주님, 하나님, 저 귀신 꿈 안 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모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기도받고 뱃속에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또 태어나서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얼마 전에 교회를 나온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어린 시절 예수님을 부모님 따라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뇌받듯이 성경 읽어야 돼. 아멘. 그래서 억지로 때로 읽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죠?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읽으래서 읽어드립니다. 이러면서 읽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렇게 예배 드리자고 해서 예배 드리고 오늘도 가야 돼. 가기 싫어. 아마 한바탕 하고 오시는 가정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또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이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다니잖아요. 학교에 가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 하나님 믿니? 나 믿어.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야 그냥 믿으래 이럴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는데 그냥 믿으면 된대.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성경은 또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어보니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놀라운 원리와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기 원하는데요. JYP, 네, 박진영 씨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쓰고 또 방송에서 이러저러 한 하나님 이야기를 심지어 예능에서도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 예전에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힐링 캠프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한 내용들을 좀 잠깐 보고 계속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예능 프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운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지 않고 누군가 디자인한 것처럼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방금 나열한 이런 사건들이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되어진 건데 되게 하신 거구나. 이 비밀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2년 동안 있기도 하고 나름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다, 여러 말들인데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 여러분 우리는 이 박진영처럼 성공한 인생, 나중에 성공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여정을 밟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꼭 성공해야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저렇게 만나게 하셨고 이런 재능을 주셨고 꼭 성공해야지만 이렇게 모든 우연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까요? 그럼 모두가 성공해야지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평범한 인생이어도 저렇게 막 잘 나가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이런 우연같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았어. 어느 날 그냥 이게 됐어. 어느 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태어났어요. 내가 성을 고른 게 아니에요. 나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어.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공부도 누구는 좀 더 잘하고 좀 못하고 그러나 못하니까 또 다른 걸 잘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여러분을 있게 하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셨다.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이 경우가 박진영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열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에 있어요. 그 열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요즘 뭐 자연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도 만들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인류가 노력하는데, 그래서 세상이 언제나 망할 이런 걱정스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천 년, 또 많은 학자들의 설이 있어요. 수만 년, 교과서에는 수억 년 그렇게 배웠는데 어찌됐든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은 것도 중요한데 자식을 낳자. 모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요즘 인구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어려운 세대여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내 삶의 윤택함이, 행복이 사라지니까 아이를 적게 낳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게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태어나서 인류가 계속 바퀴가 굴러가듯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어느 날 어떤 동물 중에 어떤 동물들이 우리는 자녀를 낳지 말자 결정을 해서 낳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종류는 멸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망가지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멸종되는 경우는 있지만 절대로 자연의 이치 가운데 낳고 계속 낳는 일들이 자연들, 동물 안에, 식물 안에, 자연계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합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 다 이런 양과 음이 만나서 그렇게 세상의 이치가 굴러가고 있어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오. 예전에 아마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다? 본능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강도도, 사기꾼도 자기 자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또 부모를 사랑합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연애하는 분 계세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네. 또 부모님한테 비밀을 내야 되니까 또 오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5학년 때 짝꿍을 제가 짝사랑했습니다. 네,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짝꿍이랑 사귀는 꿈을 꾸고 그때부터 제 안에 막 이렇게 화학작용이 일어났나 봐요. 그냥 짝꿍 보면 막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6학년 갔는데 6학년 때도 짝꿍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짝꿍 집에 앞에 그 창가에 집을 몰래 따라가가지고 여기 사는구나. 그래서 막 서성이면서, 이름이 조은수였거든요. 은수야 안녕 막 이러면서 제 감수성이 막 일어났던,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들 안에도 그렇게 이성을,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때, 저처럼 5, 6학년 아니면 중학생 돼서 그런 사랑이 막 느껴져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저희 하은이 7살인데 몰라요. 그냥 놀기만 하길 좋아하죠. 얘가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놀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 되면 그냥 감정이 막 그냥 좋아지고 그냥 좋아져요. 객관적으로 보면 외모나 뭐 이런 거 성격도 이상한 건 그냥 좋아져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잘 풀어낸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혹시 맞춰볼 사람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를 동일한 두 글자인데 비슷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사람이야, 사람. 여러분 검색에 사람 사랑이라는 노래를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그러면 박정현하고 김범수가 부른 축가가 있어요. 삼성생명인가? 거기서 광고, 공익 광고 차원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런 컨셉으로 축가를 만들었는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단어는 사람입니다. 사람. 왜? 사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3절에서 긴데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 구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이 중요한 게 뭐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아이디어와 이 재능이 아이폰에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이폰을 보면 그 사람이 세운 업적을 막 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 이 아이폰만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고 막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판단할 수도 알 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화성에 비행기를 보내는데 그게 수십 년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저 밤에 보는 별은 27년 전에 이 땅에 비춰지는 출발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즈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내긴 하는데 그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한, 근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주를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만 잘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예요? 짝짓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다 행자를 붙여볼까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여행 갔을 때, 게임할 때, 성적 잘 받았을 때, 친구랑 놀 때,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 혼자해도요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쁜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 사랑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부모님도 할렐루야 손 한번 들으세요. 나는 복 받았다 선포해 주세요. 아멘. 네. 복 받아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그냥, 3번째 3번 사랑하셔서. 뭘까요? 사랑하셔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절대 심심해서 사람이나 만들어 볼까?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가끔 친구들끼리 그냥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이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계획하시고 다 섭리하셔서 수억만 개의 경우의 수를 다 맞춰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남자의 성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하나님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왔다. 내가 너 오게 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랑하셔서 결혼했어요. 안 믿어지세요? 너무 잘 싸우셔.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러신 표정이 있는 우리 학생들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분발하세요. 예.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심각하게 장난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현재의 모습이고요. 누구든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 주께 있네 할 때 이 모든 성경에서 나온 생명,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생명은 사랑의 근거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지 않고 사랑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합해서 생명을 잉태하듯이 삼위일체 세 분이 서로 완전히 사랑해서 완전한 계획하심 가운데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들에게도 사랑을 주자. 그렇게 인류는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이 뭐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본능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계세요. 지금 노근해가지고 지금 깰 때요. 이제 좀 있으면 기도할 거니까 깨세요. 그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잠이 와요.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 저녁 시간 되죠. 본능적으로 배가 고파요. 오늘 목사님 간식 준비됐죠? 할렐루야, 간식 준비됐다. 안심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도 돼요. 그냥 저절로 배가 고파요. 이렇듯이 사랑도 저절로 되어져.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해서 별로 감동이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쨌든 고생하면서 임신했고 또 10개월 동안 배에서 품고 잘 키우다가 출산해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극진히 그냥 이 아이,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젖 먹이고 또 산후조리하고 그런 수많은 시간들,
여러분이 아장아장 다닐 때 다 따라다니고, 여러분들이 막 밥 안 먹는다 해도 계속 밥 먹여주고, 그래서 요즘은 키가 이 정도 자란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죠? 사랑이죠. 그냥 부모님들은 자녀 보면 그냥 사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네, 크게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투정 부리고 말 이렇게 안 듣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 들잖아요. 제 하원이 7살인데 이게 놀다가도 없으면 울어요. 왜? 두려우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니까 별로 두렵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 않은 환경에 살아가는 다른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 두려움에 강박이 생기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상황이, 환경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남극에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60도나 되는 그 남극의 상황에서 그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엄마는 어디를 가요? 먹이를 구하러 가고 아빠 안에 그 먹이를 저장해 뒀다가 6개월 동안 그 진액을 뽑아내면서 이 자녀를 먹이고, 그렇게 먹이를 구하면 아빠는 어떻게 됩니까? 또 먹이를 구하러 가다가 힘을 잃고 더 이렇게 죽게 되는. 동물도 자녀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저절로 되도록 만드셨다. 왜일까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나를 바라보라. 너를 사랑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너가 사랑할 때 나는 너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과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존재함이다. 존재함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지금 존재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든 자녀든 이곳에서 함께 존재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한 나는 사랑이라. 사랑하면 너가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줘서 사람들에게 사랑하게 하셔서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거 확인하고 있지? 이것이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점점점 사람 안에 사랑만 있다가 사랑을 잃게 되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예배드리다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이 점점 악해지면서 사랑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아무리 사람 안에 그런 악함이 드러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사람들 안에 남아 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 그 사람 안에 사랑으로 분명히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내 본능인가 보다 이러고 말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냥 당연히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주면 감사하고 뭐 잘 먹여주면 감사하고 이 정도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4장 1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인데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내가 있다.
그렇게 너희들은 나를 보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느껴야 되고 나를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의 생명이다.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심지어 너희들의 사명이다.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보여줘서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DNA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국 DNA라고. 그래서 일찍 자고 뭐 좋은 약물 그런 효과도 있긴 한데 본질적인 거는 키 큰 DNA를 갖고 있으면 키가 큰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누구는 절망하고 누구는 희망을 갖죠. 괜찮아요. 여러분, 이 DNA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음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얘기하자는 내가 살아있는데 너가 사랑하면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야. 이것이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너를 만들었다는 증거야. 저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하원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우리 둘째,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품게 하셔서 오늘도 조금 전에 밖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자기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입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내 자녀가 아닌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온 날부터 한 6년 넘어졌는데 넘게 그 시간 동안 놀랍도록 처음에 두려웠거든요. 내 아이 같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내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요만큼 여기 보이는 이 먼지만큼도 들지 않고 제가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근이라는 책을 쓴 어떤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부족에 갔는데 부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과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아세요? 그 선교사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총이 있었어요. 공격해올 때 총으로 땅 쏘면 아무리 칼을 휘두르면 뭔가 땅 쏘면 이기는 거죠. 그렇게 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가 지키지 않았어요. 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러 갔으니까 내가 섬기면서도 여러 가지 말로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택할게. 내가 사랑하러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일 수 없어.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어줬어.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아세요? 그렇게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그 부족을 선교하러 또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 희응자도 모르던 그런 다른 이방 미신을 믿는 부족이잖아요. 거의 식인종 같은 아주 오지에 밀림의 오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왜? 뭘 받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다 이 선교사님들처럼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 한국 땅에 병원도 없고 많은 풍토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한국 땅에 자녀 데리고 와서 여러분, 양화진한테 가보세요. 아이들 묘가 더 많습니다. 왜?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선교지에 와서. 그러면 내가 좋은 일 하러 왔는데, 내가 사랑하러 왔는데, 그럼 하나님 지켜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셔야지 왜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다시 자기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냥 끝까지 이곳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희응자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1명, 2명 그 사랑 때문에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게 연세대학이고 이화여대고 연세병원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다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짧게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목사로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때로 학대를 받기도 하고, 이번에 정인이 사건이라고 지금 세상에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절대로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인식될 만큼 그런 상처와 어려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지 않기를 제발 바랍니다. 부모님한테는 심지어 아픔, 상처, 부모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아픔을 경험할 정도로 어려운 마음이었지만, 그래서 어둠이었고 절망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랑이 믿어져서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아, 나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있구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구나,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사랑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 빛처럼, 우리가 먹는 양식과 음료처럼, 물처럼,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먹으면 이 마음이 계속 좋아져. 그래서 계속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안에도 볼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을 막 퍼주지 않아도 그 사랑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이게 가정의 비밀이에요. 이게 풀려질 때까지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의 썰렁함이, 서먹함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나눠짐이, 화목함이 없는 상태로 지낼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게 풀어지면 그 가정 안에 사랑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분명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사랑을 우리 귀한 자녀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영적 원리인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동사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으면 벌컥벌컥 마시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되어져서 원래 사람 존재가 사랑이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그 적는 자의 그늘에 그 선교사님처럼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된 말도 안 되는 사랑,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품는 그런 사랑, 나를 고문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죽어가는 순교자적인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강력한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 그런 사랑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랑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가 죽은 거 맞지?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맞지? 그렇게 죽으신다고 할 때 왜 죽으셨을까요? 그냥 믿고 천국 가라, 좋은 데 가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 이 사랑을, 비밀을 깨닫고 아, 사랑이 열쇠구나, 사랑이 내 비전이구나, 사랑이 내 존재 목적이구나,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부족한 거야.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 바깥의 공기를 이 공간 안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면 저절로 바람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열면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만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이만큼 사랑받는 존재구나 알게 되어질 때 다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보여요. 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때론 막 어리숙하고 잘 못해도 그냥 믿어줘요. 또 저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고 믿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한 번 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 이소서 점이 오는 아픔 점이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비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비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가슴에 선언 고백하십시다 비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 안에 혹여나 처음 나눈 대로 교회를 부모님 따라 다녔는데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고 성경 보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줘서. 그런데 믿음은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사랑인 것을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를 포기했고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너를 믿느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모 만나게 한 것을 너가 믿느냐?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부모 만나서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너가 나를 찾은 거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컸잖아요. 생각할 줄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손을 뻗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때 내가 교회를 부모님의 의지와 또 가정 안에서의 그런 문화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이 순간에 오늘 이 말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내가 이런 사랑의 본능을 보니 하나님 사랑의
살아계신 게 맞구나. 또 영상 보니 그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찾고 있구나. 또 영상 보니 저렇게 아들을 죽이면서 내가 몰랐지만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져서 오늘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전히 저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물을 마시듯이, 그냥 물이 저기 있으면 그냥 물인 거예요. 근데 마셔서 내 몸 안에 들어오면 피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으로 들어서 예수님을 보혈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존재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오직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이미 우리 친구들 안에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나 예전에 그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학생들 있다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만 오늘은 아직까지 내 인격으로 부모님의 믿음, 친구의 믿음 말고 들어보니, 교회를 다녀보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그분이 그냥 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사랑하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를 구했다. 아,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믿어져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우리 다 눈 감아주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다 눈 감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눈 감아주세요. 내가 오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 그런 지체가 있다면 이렇게 오른손을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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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내려도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년들 손 뻗어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아요. 손 내려도 돼요.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 나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사랑하셔서 오늘 내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을 느낄 때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제 우리 더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 물 마신 거예요. 은혜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로 고백한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 고백 위에 온 세상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한 고백이 이런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믿음 보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 보고 갈대아 우를 떠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혈통으로 열국의 아비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권에 전쟁이 일어나죠.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나라가 계속 종전한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인데, 그 안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하심과 놀라운 위대한 섭리와 그 능력으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양재의 영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모든 육신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이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거룩한 기도로 우리 주 한번에 집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자녀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계셨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영접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그 살아가 자녀들과 같이 온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원을 믿음 주신 나의 손 높이 들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이 고백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 우리 지체들도, 우리 친구들도 마음 다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잉태가 됐는데,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서 그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도 힘냈고, 부모님도, 우리 어머님도 힘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여러분 배우는 신화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그런 믿음이 가야 돼요. 선교하러 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쓰임받고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지켜줘야 되는데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 돼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부모 돼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 경기만 일어나도 진짜 손이 벌벌 떨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자녀 1명, 2명, 3명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래도 됩니까?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유혹, 여러분의 이 오늘 결단한 이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아까 예수 믿는다 고백할 때, 영접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셔서 고백하게 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은 여러분이 자꾸 인정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고백해야지 여러분의 믿음, 이 강력한, 이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어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의 본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성령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그냥 억지로 처음에 다니는 것 같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영접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계신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생명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성령님 계신 거 보니까 내가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되는군요. 성령님 알아보니까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에 꿈을 갖게 되고, 자녀들은 여롭고 청년들의 환상을 보며 아버지는 꿈을 꾼다는 말이 그런 거군요. 나 아무것도 못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이 짓는, 나 보면 자괴감이 들고 그런 인생인데 막 소망이 생겨요.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이게 막 믿어져요. 나 이렇게 엄청난 존재구나, 나 예수님 짤이구나, 나 예수님과 바꾼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나 이렇게 실력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책임지면 내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이게 막 믿어져요. 이거 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계속 지켜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믿어졌는데 여러분 저 문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의 지금 느끼던 이 호르몬 작용이 싹 바뀌어요. 하나님 계신 것 맞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에 많은 지식이 들어오면서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여러분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 다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거기서 넘어가면 하나님 없구나, 그러면서 교회 떠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 그래서 필요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믿음을 어떤 상황이어도, 내 목숨이 걸린 문제여도,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내 안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괴감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지켜지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이 믿음을 계속 지켜갈 힘이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